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이것까지 아시겠어?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아. 속으로만 생각한 건데 뭐 어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인처럼 행동하면서 아무도 안 볼 때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실제로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우리가 감추었다고 생각한 것,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네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아간, 야곱, 게하시,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은 무엇을 숨기려 했습니까? 왜 속이려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숨겨진 죄의 무서운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간 마이너스 숨겨진 전리품의 비극, 여리고 성 함락의 영광. 첫 번째 이야기는 아간입니다. 아간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여리고 성 함락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성벽이 두껍고 높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방어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3-5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일곱째 날은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기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모든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성을 공격하라는 것도 아니고 성 주위를 그냥 돌라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작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습니다.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외쳤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마이너스 진멸하라.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 대해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간은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어겼을까요? 여호수아 6장 17-19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쳐 진멸할 것이나 기생라합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자는 살려줄 것은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바쳐진 물건을 조심하라. 너희도 바치거나 바쳐진 물건을 가짐으로써 진멸받을 자가 될까 하노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받은 것이 되게 하여 괴롭게 하리라. 오직은 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창고에 들어가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첫째,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둘째,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말라. 셋째, 은과 금과 동철기구는 하나님의 창고에 넣어라.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리고 성은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얻게 될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여리고 성에는 가나안의 우상과 부패한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그것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 오염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명령을 들었습니다. 아간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간의 죄 마이너스 보고 탐내고 취하다. 그런데 아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7장 20-21절에서 아간이 직접 고백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같이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물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의 고백을 자세히 보십시오.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이것은 제가 들어오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첫째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탐냈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셋째 취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아간은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시날은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의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아마도 왕이나 귀족이 입는 고급 옷이었을 것입니다. 은 200세겔. 상당한 금액입니다. 금덩이 50세겔. 이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간은 이것들을 장막 안 땅 속에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하게 감추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간은 정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간의 심리를 이해하면 우리 자신의 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죄의 결과 -I 성패배. 아간이 전리품을 숨긴 후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음 전투는 아이 성이었습니다. 아이 성은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했습니다. 작은 성인이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여호수아는 3천 명만 보냈습니다. 쉬운 전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4-5절입니다. 그리하여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 중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며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니라. 36명이 전사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쳤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 7장 11-12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그들이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속였으며 그것을 자기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적을 당하지 못하고 그 적의 앞에서 돌아서리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너희가 바친 그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기까지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온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6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숨겨진 죄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간의 최후.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입니다. 지파별로, 가족별로, 사람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결국 아간이 지목되었습니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은 없었습니다. 아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7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히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돌로 그를 치고 그것들을 불사르며 돌로 그것들을 치니라. 아간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가족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가 탐낸 물건들도 다 불태워졌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 이것들을 위해 아간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까지 잃었습니다. 숨겨진 죄의 대가는 이토록 참혹합니다. 야곱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채다. 야곱의 이름의 의미. 두 번째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간과 좀 다릅니다. 아간은 죽임을 당했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속이는 자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또는 속이는 자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쟁취하려는 성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고 또 라반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속이고 속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건은 아버지 이삭을 속인 일입니다. 축복을 가로채다. 창세기 27장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한 이삭은 장자 에서를 불렀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입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내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계략을 알려주었습니다. 창세기 27장 8-10절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하라. 너는 지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 새끼 좋은 것 둘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그가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시게 하라.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이 공모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속이는 일이라는 것을. 야곱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7장 11-12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 많은 사람이여 나는 피부가 매끈매끈하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면 내가 아버지에게 속이는 자로 보여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속이는 일이라는 것을, 들키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도 야곱은 그 일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손과 목에 염소 새끼 가죽을 덮어 털이 많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창세기 27장 19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에서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것을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에서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의심했습니다. 목소리가 야곱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털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속았습니다. 창세기 27장 27-29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아내 아들의 향취가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속임의 대가.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도 치러야 했습니다. 첫째 형 에서의 원한을 샀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꼭 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야곱은 도망가야 했습니다.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에게 가야 했습니다. 둘째 야곱도 속임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밤 라반은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보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야곱도 속임을 당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었습니다. 셋째 20년을 타향해서 고생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힘들게 일했습니다. 속고 속이며 살았습니다. 넷째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20년 후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죄의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변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아가는 죽임을 당했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야곱에게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야복 강가에서였습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은 밤새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그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기서 야곱은 자기 이름을 고백합니다. 야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아간과 야곱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간은 끝까지 숨기려 했습니다. 자백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로 지목된 후에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야곱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게하시 마이너스 선지자의 종이 탐욕에 빠지다. 나아만의 치유. 세 번째 인물은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곁에서 섬기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게 되었을까요? 게하시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나아만의 치유를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겠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높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당시 문둥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세겔, 옷 10벌. 엘리사는 나아만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종을 보내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전령을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은 처음에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냥 요단강에 씻으라고? 그러나 부하들의 권유로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엘리사의 거절과 게하시의 탐심. 나아만은 감격했습니다. 엘리사에게 돌아와 예물을 드리려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16절입니다. 그가 모든 부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가 받으라고 권하되 고사하니 엘리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이 받을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은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그런데 게하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서 그가 가져온 것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그의 뒤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게하시는 탐심이 생겼습니다. 아까운데 저렇게 많은 예물을 그냥 보내다니 내가 가서 좀 받아야겠다. 여러분, 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거니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탐욕을 채우려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게하시의 거짓말. 게하시는 나아만을 쫓아갔습니다. 나아만은 게하시가 오는 것을 보고 달려와 맞았습니다. 무사하냐? 열왕기하 5장 22절입니다. 게하시가 이르되 무사하나이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며 말하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두 청년이 내게 왔으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소서 하더이다. 게하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첫째, 엘리사가 보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둘째, 선지자 생도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셋째, 그들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인 이름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여 사기를 친 것입니다. 나아만은 기꺼이 주었습니다.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요청한 것보다 2배를 주었습니다. 게하시는 이것을 숨겼습니다. 집에 감추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하시의 심판.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열왕기하 5장 25절입니다. 게하시가 들어가서 자기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게하시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주인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엘리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붙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히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아만에게서 떠난 그 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졌습니다. 그것도 자손 대대로.
탐심의 대가가 이토록 무섭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이너스 성령을 속이려 하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나눔. 네 번째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구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2-35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인 요셉이 있으니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밭을 팔아 전액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 이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되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전액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얼마를 감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액을 드릴 의무는 없었습니다. 자발적인 헌금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전액인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바나바처럼 전부 드린 척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얼마를 빼돌렸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입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베드로의 말을 잘 보십시오. 첫째, 땅을 팔기 전에는 내 땅이었다. 안 팔아도 됐다. 둘째,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얼마를 드리든 내 자유였다. 셋째, 그런데 왜 속였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나니아는 사람들을 속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즉사했습니다. 말을 듣는 순간 쓰러져 죽었습니다. 3시간쯤 후에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이것뿐이라. 삽비라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회를 주셨는데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9-1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바리문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청년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삽비라도 즉사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 전체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든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한 자들의 공통점, 네 사람의 공통점. 자, 이제 네 사람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아간, 야곱, 게하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공통점을 알면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승리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모두 탐심이 있었습니다. 아간은 시내산 외투와 은과 금을 탐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탐냈습니다. 게하시는 은과 옷을 탐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과 명예를 탐냈습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신을 찔렀도다. 셋째, 모두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간은 장막한 땅 속에 숨겼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옷과 염소 가죽으로 위장했습니다. 게하시는 집에 감추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판값의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모두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또는 확실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아간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속고 속으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려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왜 이토록 엄격하게 심판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속이는 죄, 위선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둘째,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36명이 죽었습니다. 숨겨진 죄는 전체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적은 누르게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셋째,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후에 교회 전체가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숨겨진 죄를 점검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에게도 숨기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자복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아간은 숨겼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자복했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차이는 자복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자백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숨기는 자가 아니라 자백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십시오. 사람 앞에서만 경건한 척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안 볼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지금 자백하십시오. 숨기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백하면 용서받습니다. 시편 139편 23-24절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십시오.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만드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